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먼 미래적인 이사야 시대 때를 보면 거의 한 800년, 900년 대의 이후의 먼 미래적인 시점을 보여주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다,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요즘 같으면 거의 뭐 우울증, 정신병자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을 원하지만 늘 내일 언제 우리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참 궁금해는 하지만 그런 미래적인 내용을 실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다 가르쳐 주셨죠. 놀라운 거는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너무 일치한다는 거죠. 지난주도 마찬가지 우리가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일치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또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 경외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지 않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조금 떠올려야지 이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의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 23절에 보면 그죠? 마지막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와서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들이 오늘 25장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시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2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어려움이 없고, 뭐 힘든 일이 없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상황은 아마 이사야가 떠올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문명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성읍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폭풍, 뭐 이건 우리도 있죠. 폭양이 이제 무더위,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뭐 가뭄, 이렇게 못 먹는 기근,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아무것도 없이 정말 편안하고 그렇게만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오늘 그런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좀 전에 24장에 있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죠. 오늘 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해야 될 찬송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찾는 그런 자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죠? 폭풍 중에서도 피난처가 돼 주시고, 폭강 중에서도 그늘이 되어 주신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보면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또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잠깐만요. 그렇게 찬송한 자들에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하시죠. 6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음식,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더 놀라운 거는 7절이죠. 기존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던 그런 게 가리개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참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열렸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계시하셨어요. 여기 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묵시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까 찬송 부른 그런 자에게는 다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계시해주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율법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사람만 깨닫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열어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오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거 있죠. 우리는 늘 이 8절의 말씀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 씻겨주시고 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해 주신다. 참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15장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말씀도 눈물을 씻겨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름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제 좀 뒤에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저는 19절이 좀 중요하다고 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1절에 얘기했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는 여호와시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때 그 날은 언제인가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요. 아니면 더 좀 더 미래적인 사건으로 또 그 날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또 한 나라가 나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철저하게 밟힐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철저하게 밟히는데 잘못한 내용을 보면 뭐 약간의 힌트는 보면 11절에 그의 교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철저하게 밟히는 내용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밟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을 많이 한다? 좀 더 내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봉사를 많이 했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보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것은 온 전체의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시점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자기 백성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2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26장은 좀 더 포커스를 이렇게 집중해서 줌인을 해가지고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뭔 미래적인 사건은 어떤 건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흘러 땅에 엎드시니 시대 진토에 미치게 하셨었도다. 발이 그것을 밟히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10절까지 할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다 땅으로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집중해 봤을 때 오늘 여기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25장에도 주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찬송,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것은 아마 전 세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오늘 26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찬송하는 자, 그런 자로 이제 우리가 조금 포커싱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6장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하는 자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자가 나오고요.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으로 달리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자죠. 그래서 신의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
그런 자가 아마 심지가 견고한 자겠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 그것이 바로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표현은 제가 이렇게 정의해 보십니다. 이 자를 어떤 자다 라고 하면 7절에 나오는 의인의 길, 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장은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의인의 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절에 보면 악인 나오죠. 악인의 길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의 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의인과 악인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어디든 간에 의인과 악인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의인이냐? 우리가 한번 봐보니까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까 지키는 그런 자들. 이게 여호와를 항상 신뢰하는 자. 그가 반석. 이 당시 이제 반석이라는 것이 이제 돌인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6절에 보시면 좀 힘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평탄한 길을만 갈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했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은 문. 그런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빈궁한 자의 발, 곰핍한 자의 걸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빈곤할 수도 있고요. 곰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는 의인으로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7절이죠. 첫 번째, 의인으로서의 길은 정직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의 이 첩경은 평탄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의의 길로 갈 때 정직함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는 모든 사항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 누구는 의인, 누구는 악인 이렇게 부른 거 아닌 것 같아요. 10장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죠. 은총을.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은총을 내려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은총 속에서 따라가는 자는 의인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배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가르치 않느냐.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의인은 정직했었잖아요. 근데 악인은 보면 그죠? 정직한 그 땅에서 불의를 행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뭐 남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물론 그런 자도 악한 자다라고 하지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자라고 하죠. 대신 악인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가 뭐 누굴 속이거나 뭐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을 물론 악한 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는 악인은 아니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간다면 그런 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악인은 아예 하나님을 그들 뜻 볼록하지 않는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을 안 찾는 자. 그런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제가 한번 이걸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 예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안 찾고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하면 교회에 다니지만 저는 악인이라고 봅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죠.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충분히 나오죠. 2절에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그들 뜻도 안 보고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어. 하나님에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 그 자는 악인이에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분은 우리가 당연히 전도 대상이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하면 막 좀 신비적인 걸 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사탄을 알고 있고 오늘 우리 또한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때요? 의인이라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사탄을 경외하겠죠. 그런 자가 악인이라는 거죠.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한 자의 길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냐라는 걸 보면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10절에 나온 악인이에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요.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게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나오는 부분과 엄청 일치를 해요. 그리고 15절은 정반대의 길. 의인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그 결과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해서 스스로 영광을 얻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한다. 저는 이것을 천년왕국 이런 표현으로 써도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인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악인은 14절처럼 모든 것들 아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이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도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제 이런 표현이 바울이 구원론에 적용을 한 거죠. 그죠?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인이, 그죠?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구약에 보면 여자들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일단 애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울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만 해당되고요. 여자는 평상시는 뵙지 못해요. 그런데 애를 놓고 나서 정결례요. 정결례 드릴 때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있는 정결례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17절 이런 내용으로 바울은 인용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상황일 때는, 그죠? 여기 18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끝절에 보면 세계의 거민들을 출산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뭔가 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출산이라는 뜻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전도가 아무리 해도 전도되지 않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 그래도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전도를 하면 또 믿고 또 나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그때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 뭐 이런 표현과 좀 유사하다고 보고요. 19절은 어떤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게 뭐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이죠. 그래서 19절에는 빈 곳에 부활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 휴거되거나 또 죽은 자들이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절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밀실에서, 그죠? 숨겨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밀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이랬거든요. 그 스바냐 선지가 말하는 밀실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 밀실이 아마 바벨론 포로라고 여겨지고요. 잠깐 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먼 미래 계시록 시점으로 가지고 가면 이때의 밀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그때 뭐 재림하고 나서라고 해야 되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럴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밀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 21절은 계시록의 7 대접 사건과 비슷합니다. 대접 사건은 성도들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는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벌이죠. 그 부분과 비슷하죠. 근데 7번째 인이나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성도도 같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대접 사건은 하나님의 성도는 당하지 않는 사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5장과 26장을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25장도 있었고요. 26장도 있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26장을 통해서 의인의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되는 자는 26장을 통해서 보면 악인의 길,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착한 일 한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인데 그런 자들이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악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악인은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악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찾냐, 찾지 않나에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생겨버린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었죠? 저는 첫 번째, 아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그 찬송하는 자 안에서는 그냥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신념이 담겨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게 바로 자기 고백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노래는 그냥 세상의 노래였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지금의 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간직한 그것의 표현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죠? 시작할 때 뭘 드렸어요? 신앙 고백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믿어지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정말 찬송하는 자가 되시라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26장을 통해서 보면 의인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의 길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쉽다라는 표현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쉽다라고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교회를 나온다고 의인이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장 6절에 보면 이 의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래요. 핍박도 받고요. 가난하고요. 어렵고요. 그런 길이 의인의 길이래요. 그래서 의인의 길이 마냥 좋아 보인다? 아니요. 힘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믿고 나가는 자, 그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 길을 걷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죠? 악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끔 새겨야 됩니다. 악인은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죠? 제대로 믿지 않는 신뢰함이 깨져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저하게 마음판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적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필수입니다.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전공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은 전공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 가지 꼭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